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면 시편 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장 이제 8개월을 읽어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누렸던 유익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나오지만 그 내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토대로 그 인물들의 속마음을 짐작만 할 뿐인데, 이번에 이제 시편을 읽어가면서 누린 유익 중 하나는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이죠. 저는 그 역사상 잘 알려진 신앙인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즐겨 읽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서전을 따로 남기시진 않았지만 그분이 남긴 기록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고 생각한 점을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으셔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이제 자서전처럼 만든 책이 있는데요.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매일같이 일기를 썼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그의 내면을 아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전기나 이제 자서전이나 일기 같은 것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편 안에 다윗의 기도문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다윗인데요. 그의 내면 세계가 시편 안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내면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아뢰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했죠. 그러한 기도가 그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의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저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그에게는 이제 숨쉬듯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 간구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몇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세세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는 주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개인적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아주 존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게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드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 함께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이 기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나란히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끈질기게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비유도 그러한 것이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세 덩이만 나에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면 너의 벗이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죠.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하는 기도의 신학적 토대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부모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기도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부름부터가 벌써 파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아주 익숙하게 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어떤 랍비나 그 어떤 그룹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시고 엄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바탕이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너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연스레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토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인식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아주 여실히 드러나요. 그게 뭐냐? 간구의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세세히 아뢰는 것이 결코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기도가 돼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이 강할수록 우리의 기도하는 양이 더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꺼려지고 때로는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의 정체성을 많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강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의 내면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깊이 인식하고 그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생각보다 이제 자연스럽고 편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드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필요는 느끼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러한 기도를 잘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하나님께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문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 문제를 놓고 처음 기도를 할 때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두 마디로 기도가 끝이 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통찰이 생겨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딱 그 부분만 보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 사실은 그 문제 안에 우리가 보던 그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면도 있고 심지어는 뒷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통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더 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료로 들어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끝낼 것 같으면 뭐 하러 기도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끄러운 나무로 만들어진 요 정도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안에는 이제 겉은 천으로 쌓여 있고 안에는 솜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들을 이제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들을 빼내려고 보니 막상 그 상자에 나 있는 구멍들이 너무 작아서 손이 다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빼내려고 해보았지만 이제 구멍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뭐 젓가락을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집게를 넣어보았지만 다른 방법을 써도 어떻게 공을 빼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그 상자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공과 연결된 얇은 이렇게 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자 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퍼뜩 그게 눈에 띈 것입니다. 저 줄을 잡아당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줄을 잡아당겨서 힘을 주면 구멍이 작아도 공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가운데 그 줄을 발견한 그 놀라운 희열 속에서 그 공과 연결된 얇은 줄을 잡아당겨서 공들을 빼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셨음을 경험한 것이죠. 혹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상자에 뒷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 상자가 이제 벽에 붙어 있어서 이 보이는 부분만 놓고 계속 씨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상자를 벽에서 떼내서 이제 뒤로 돌려보니 그 뒷면은 통으로 된 문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걸쇠가 걸려 있어서 그걸 열면 그 문이 통짜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도할 거리가 뭐가 있나 이게 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막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전체를 보고 계시고 또 다른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응답의 과정이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체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나가다 보면 그 해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다른 단계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맞닥뜨린다는 것은 언제나 굉장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고 인격적인 신뢰감이 쌓여가는 것인데 그 경험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이냐?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이 응답의 경험은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이며 또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실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개안되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지점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그러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가치의 기준이 뒤바뀌게 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삶에 계속 누적이 되고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체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고 내가 받는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셨으니 그분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행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 이렇게 하셨겠지. 그것을 수긍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념이 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42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분깃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레크라는 말은 자신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 머물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누가 그의 편에 서겠습니까? 한때 우정을 나누었던 모든 이들까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고요. 모든 지위와 재산을 박탈당하고 굴에서 지내고 있는 마당에 그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지위, 재산, 명예, 권력을 자랑하지만 저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영성이 이러한 지점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그 체험 가운데 그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꽉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보배로 평생
여러분에게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 기도의 바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누적되고 지속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진정한 보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보화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유일한 분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람어로 이제 아빠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자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저의 인생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분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게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저의 곁에 계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분깃이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분깃이십니다. 제가 가져야 하는, 때로는 바라는, 때로는 소망하고 때로는 갈망하는 그 어떤 것들이 저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목회를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을 제가 충분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충만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저의 삶을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오니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오니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